사랑하는 로덴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 또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끼리 그리고 함께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마음으로 인사할까요?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가능하면 그냥 복 말고 물론 세상 복도 많으면 솔직히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좀 아까 성화가 좀 덜 돼서, 근데 세상 복은 잘못 먹으면 체하더라고요. 좋을 때도 있는데 세상 명예, 세상 돈, 심지어는 건강까지도 세상 복은 굳이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복은. 그러나 그것이 세상적인 복으로만 그치면 체하고 잘못되고 하나님 떠나는 빌미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복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하지 않습니다. 우리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보호하심과 은총과 평강이 넘치시는 2021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약 8세기, 주전 8세기 후반경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당시는 여로보암 2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지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비교적 굉장히 좋은 상태였습니다. 국제 정세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당시 그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근방 중동을 제패하였던 시리아, 성경의 언어로 하면 수리아 또는 아람이라는 그 거대한 강대국이 구군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새로운 강대국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아수르라는 나라였죠. 급변하는 국제의 정서 가운데, 국제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비교적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틈을 얻게 됩니다. 강대국 하나가 힘이 꽉 세면 좀 이렇게 평안할 수도 있지만, 전쟁은 안 날 수는 있지만 정치적으로 세금을 걷는다든지 여러 부분들이 압박이 셀 수 있는데, 수리아가 이제 이제 세력이 커가는 아수르를 견제하고 신경 쓰느라고 이 북이스라엘을 좀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때에는 북이스라엘도 영토를 확장할 정도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때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와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신과 같은 우상들을 섬기는 혼합 종교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바알 신은 바람과 비를 내리는 신으로서 당시 농경사회에서 한 해 농사에 풍년이 들 수 있게 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던 것이지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풍요, 돈, 물질적 부, 이것을 동시에 섬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랑이신, 남편이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음란한 여인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음란한 여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시지요. 그러나 그것은 심판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잘못을 돌이키고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회복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이 언약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문다면
이 언약의 약속에 따라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심판할 것이다. 이방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올 것이고 그래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종국의 너희는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그러나 종국에는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키게 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 호세아를 비롯하여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반복하여 외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 가운데 신실할 때에, 즉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복, 그 보호하심과 그 은혜와 평강을 온 열강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맛볼 수 없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관계 가운데 주어진 큰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을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버릴 때에 그들에게는 그 언약적 저주의 약속 또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없는 경고와 그 회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호세아서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8세기 후반, 그 지점으로부터 약 40년 후, 즉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국가적인 번영을 누리던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뒤에 자신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등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인류의 모습,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호세아에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를 저버린 이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거울을 보듯 오늘 우리와의 공통점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와의 공동체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 가운데 있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 역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공동체적 의미로서 지칭했습니다.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칭할 때는 이 부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아주 독특한 지위, 신적 지위를 나타낼 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칭을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어떤 백성이 우리와 같을까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는 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며 자의식인 것이지요.
또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순결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신부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다신교 국가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에게 충성하고 다른 이성과 겸하여 부부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 그 죽음보다도 뜨겁고 강한 사랑의 관계,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관계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이 관계, 교회가 하나님과의 갖는 관계, 성도가 하나님과의 갖는 그 언약적 관계의 성격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배타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저버리고 음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겸하여 섬긴다면 그것 역시 음란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명령하시지요. 너의 음란한 아내, 내가 돌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부요하게 한 그 아내, 그러나 그 남편이 부요하게 한 그것으로 오히려 다른 남자를 따르고 다른 우상신에게, 하나님이 맺게 한 곡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가지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쳤던 이스라엘과 같은 너의 아내를 다시 사와서 다시 아내로 삼으라. 이것이 호세아 1장에서 3장에서 나오는, 1장부터 3장에까지 나오는 메시지이지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그 예언자적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신부로, 다시 자녀로 삼으시려는 그 끊임없는 헤세드, 인자, 인애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 자비, 헤세드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이점은 바로 언약관계의 차원이 달라짐으로써 생기는 놀라운 격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언약관계의 성격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완성하신 새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이 관계가 갖는 새로운 언약의 관계는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놀라운 성취와 완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호세아서에서 살펴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과 오늘 교회 성도가 느끼는, 경험하는 곳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보호하심과 은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영원토록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열방의 그 어떤 국가도 민족도 누릴 수 없었던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면 너무나도 무서운 언약적 저주 아래 놓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 언약식을 맺을 때 그 나타났던 그 언약적 저주의 모습입니다.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경고했던 경고의 내용이
바로 그 하나님과 언약 맺었을 때에 약속되었던 언약적 저주이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 밭에 소산을 끊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가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면 대적들이, 이방들이 너희를 치고 너희가 종국에는 포로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적 저주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고 안 왔고, 결국은 30-40년 후에 포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회복하실 약속을 주시는데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서 이틀 후에, 3일 후에라는 말은 어떤 문자적으로 이틀, 3일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곧, 이제 곧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계시록 때에 와서는 한때, 두때, 반 이런 의미, 혹은 7일이 안 되어서라는 그런 신학적 숫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짧은 때, 머지않아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이제 곧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그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던 것처럼 성도를 살리실 것이다. 교회를 살리실 것이다. 이 성취를,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약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에 묶이게 된 우리는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죄인이므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언약적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 놀라운 그 차이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에서 너희가 고난당할 때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너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당한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악에도 시험받지 않는 분이시다.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은 너희의 욕심 때문이고 너희의 죄악 때문이지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독특한 언약적 관계 가운데에서 구속사적 그 시대적 특성에 의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질병이나 또는 전쟁의 포로됨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에 국한된 것이지요. 반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바벨탑을 쌓았던 모든 문명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로마, 모든 문명들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자기의 머리에 뒤집어 쓰는 형국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따로 심판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아프리카에 기근과 내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세계에 코로나로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인간의 욕심이 자연의 균형을 깨뜨렸고 인간의 환경 파괴가 코로나라는 변종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인해 인류가 스스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우리는 솔직하게 이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2020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당에도 못 오고, 특별히 로뎀교회는 여러 가지 의미로 참 어려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로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죄악, 우리의 그 언약적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함부로 경망스럽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어떤 국가적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질병 상황이나 어떤 한국교회적인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긍정, 어떤 소망, 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혹은 교회적인 어려움, 국가적인 어려움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치면 알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들어가 서로 깊이 알게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다라는 표현은 부부가 서로 하나 되어 한 몸이 되어 서로 깊이 아는 것처럼 그런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표현하지요. 과연 누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한국교회 전 교회적인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깊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겐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제사가 있었어요. 날마다 월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전에는 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성전 마당은 밟았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인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이 쉽게 사라진다라고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국교회가 위기가 닥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동성애를 막지 못해서가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애가 그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면 코로나 때문에 헌금이 줄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힘써 알려 하지 않고 그 결과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가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를 열심히 판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했을 때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를 닮는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 하는 일이, 그 손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베푸신 모습과 닮았고 그의 발걸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발걸음과 닮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율법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고 하나님을 닮은 인애, 그 헤세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를 닮음이 날마다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죄인도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처럼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로뎀 공동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인들이 두려워 떨며 눈물로 참회하고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듯 예배로 나아가는 그 정결함과 회복이 있는 로뎀 공동체, 우리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코로나19가 1년이 더 간다 할지라도 로뎀교회가 능히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로 결단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닮아가기로 그렇게 다시 한번 다짐한다면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원인을 우리가 함부로 자꾸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를 정죄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 누구를 이웃을 정죄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은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의 그 인자, 인애, 헤세드의 사랑을 날마다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를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2021년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적인 지식적인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을 알아가는 기품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예배가 그냥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로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힘써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였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그 단 한 번에 드려진 제사와 그리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완성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새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언약적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싸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주님의 그 인애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하심을 닮아 그 사랑 헷세드의 사랑을 닮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용서하기를 힘쓰시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